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음악가정 같아요. 어떻게 저 나이에 박자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박자가 나오고, 또 음정도 나오고, 장난만 안 치면 뭐 대단한 그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두 남매입니다. 잘 키워서 우리 재림교회로서 세계적 음악가로 만드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각 가정에서 계신 분이나 또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입을 모아서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라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렬히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죠. 이제 미리암은 또 소고를 치면서 반응을 하면서 대단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잠시, 이제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넉넉한 물이 주어지고 또 모든 것이 제공돼도 광야의 3일 길은 정말 힘든 길인데, 물도 없이 사흘을 지났다는 것은 백성들이 원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했던 대로 또다시 원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라의 물이었죠. 근데 허겁지겁 들어가서 물이다라고 마셨는데 너무 써서 토악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더 원망했겠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처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한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물이 달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실행이 되었고요. 정말 그 쓰디쓴 물이 아주 맛있는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가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인생의 쓴말, 죄의 그 쓴맛을 구원의 단맛으로 바꾸는 그러한 가지가 오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어지겠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표현들을 아주 정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 던져진 이 나무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에 쓴 인생을 달게 만들고 구원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단이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결국 승리를 거둬서 선악의 대쟁투가 승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 첫 광야의 이적과 예수님의 첫 이적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목마름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목마름은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찾아왔을까요? 이젠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음식을 가져 나왔겠죠. 그런데 오면서 그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3일 길에 200만 명이 가지고 나와야 얼마나 가져 나왔겠어요. 다 200만 명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경작할 토지도 없습니다. 경작할 토지를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뿌려서 그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공 과목인 또 뭐예요? 원망을 해요. 선택 과목은 또 뭐예요?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모세를 이제 원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악한 사단이 악의 세력으로 그들을 충동질시켰을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했던 열재앙을 막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자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신 이것을 옆에서 보한 애굽 사람들 중에 몇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 나왔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섞인 무리인데, 이 섞인 무리들이 원망의 이제 주동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야, 이게 뭐 새로운 그런 것이 보일 줄 알았는데 끝없는 이 광야에서 정말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저녁에 추위에 그러한 것이라든지 목마른 배고픔이 막 밀려오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을 하면서 사단이 강력하게 도전해 올 때, 그때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467장 이 찬미 2절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니,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가사가 좋아요? 네, 바다에 폭풍이 막 큰 물결이 일어나서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거센 풍랑을 통해서 닷새 바람을 더 세게 해서 빨리 가도록 하신다 하는 아주 좋은 찬미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앞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게 된 것이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막 원망을 해댈 때 하나님은 가지를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1세기 중엽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은 여러분 기독교에게 상당한 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여러분 그 강렬한 핍박이 오히려 신앙을 아주 순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더 체험적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믿고 두 사람이 죽으면 네 사람이 믿으면서 오히려 이 신앙은 저변 확대가 되고 더 부흥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단의 이 핍박과 도전과 또 이러한 원망들은 하나님을 역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하나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그러한 것에 직면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내 신앙을 더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도전은 당장은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선의 능력을 덧입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좀 특별하게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모세에게 높은 지팡이를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또 마라의 쓴물에서는 뭘 했어요? 가지를 잘라서 물에다 집어넣어라.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아말렉 군사를 만났을 때는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뤘는데요. 이 만나를 내리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어요.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어라. 그러면은 만나가 쏟아지겠다. No,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당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이적은 당신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죠. 그래서 먼저 먹고 마시는 것 이방인들처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심취해가지고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가는데 아침서부터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허기가 지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요동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여주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느냐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안식 교인들 잘 살아요. 네. 자, 어떻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뒀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200만 오멜은 계산을 해보면 약 4,500톤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4,500톤씩 내렸어요. 예. 그 365를 더하면은 곱하면은 160만 톤이 됩니다. 1년에 160만 톤을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40년을 곱하니까 6,570만 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6,570만 톤을 하늘로부터 쏟아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이 닳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은 돌아가셨나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만나는 엄청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교훈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 싸움에서 이 만나를 제대로 연구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글은 29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예표하셨다, 이거예요. 표상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의 떡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 떡은 모세가 준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만 그 떡 주지 마시고 우리도 떡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야 그 말이에요. 만나를 얘기를 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만나야, 나를 먹어라.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지방 이름이 어디죠? 탄생한 지방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아이고, 저기 있는데 우리 저 우성에서 좀 가면은 베들레헴 떡집 있잖아. 떡집이야, 떡집. 예,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월레햄이라는 것은 떡이란 말이에요. 떡의 집이란 말이에요.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나는 거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 동안 6,570만 톤을 내려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값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값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저 내려주셨어요. 생명의 떡도 거저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맘잡는 의요, 바로 선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차고 넘쳤어요. 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로부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과거에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얻기 위하여 매우 힘들었던 세월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정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디오로, 오디오로, 컴퓨터로, CD로, 셀폰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무한정 한번 터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요. 물론 그 중에는 독이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으면 분명히 독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선별해야 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많이 둬야 될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는 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오류에 쉽게 무너지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들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면 죽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만나가 새벽에 많이 내렸어도 여러분 그것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장사는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16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이겠죠. 해가 뜨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만나였기 때문에요, 해 뜨기 전에 여러분 만나를 거둬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시간을 이 만나 먹는 시간으로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만나에서 주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그 하나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 말씀을 먹을 때 진정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읽는 것은 다 무효다, 그거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해가 뜨고 일상에 빠지면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 여러분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중되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정말 스펀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우리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새벽에 눈을 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새벽에 나를 도왔다라는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말씀에 우리가 사무치기 위하여. 시편 119편 147절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뭘 바랬다고요? 말씀을 새벽에 바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누가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 세상사의 역사는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여 승리를 거뒀던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동이 틀 즈음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갈라졌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4, 27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새벽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시간도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아마도 새벽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보니까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이건 한 번만 얘기했는데 새벽은 두 번으로 표현했어요. 다구르는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야. 그리고 새벽에 일지,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기대해 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온통 성경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으로 헌신을 맞춰야 세상에 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전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안시 예수 재림교회 올랜도 중앙교회 새벽 전사들이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이 매일 깨어 기도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의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꺼번에 갔다가 일주일씩, 보름치씩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둬라. 하루에 2오멜을 거두면 한 오멜이 썩을 거다.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은 매일매일 챙겨라,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한번 왕창 먹고 그냥 며칠 굶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이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장, 4장씩 늘 먹도록.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씩 묵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 했다고 해서 매일 먹는 성경 통독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먹어서 적어도 1년이면 한 번 통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 윤곽을 항상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교 교과도 그 소지가 매 소지별로 단락이 되어 있어요.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해가지고 안식일 소지까지 일주일 내내 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도록 이 만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만나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나안에 그들이 발을 딱 딛고 이제 가나안 여리고 정을 정복을 딱 했을 때 그때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계속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질 못하는데 육적으로는요, 살이 부둥부둥 찌고 기름이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다 굶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사람들이 가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 만나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홍해바다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은 서서히 율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지켜요? 율법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율법을 얘기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순서가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켜서 안식일 다 지키고 나면 대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노릇하면서 안식일이고 계명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많이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야,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먼저 10계명 먼저 회복시켜 가지고 나오게 해.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먼저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얼마나 그 구원의 도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유월절 경험하고 침례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이제 회복을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만나 사건은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성문화되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뭘 통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바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율법에 대하여 이제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마다 내리는데 한 호멜씩만 걷도록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일인 6째 날에는 2호멜을 걷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 거둔 오멜의 한 오멜은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다음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일 날 2곱을 내려줘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먹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가도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꼭 있어. 그래서 제7일의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거두러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린다고 그랬는데 거두러 나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종종 있어요.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 급하면 나갑니다. 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만나 거두러 또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쌓일 것 같죠? 나중에는 하나님 다 결산할 거예요. 다 불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해서 이런 말씀,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상관없이 율법이 회복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구속의 기념일로서. 여러분, 구속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예수님, 구속의 기념일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예수를 잊지 마시고 악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선악의 대쟁투 한복판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만나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온 이 귀한 선의 전략과 무기와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만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